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본받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미국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 교사가 문제 학생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딜 가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학생을 아무리 달래고 또 때로는 협박도 해보고 해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날도 이 문제 학생을 불러서 훈계를 하고 있을 때 이 학생이 갑자기 옆에 있는 벽돌을 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향해 찍기 시작하는데 등허리를 막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척추를 심하게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6개월, 7개월 정도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아지긴 했지만 7년 정도를 계속 병원 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아주 큰 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교사는 자신이 그렇게 사랑으로 달래고 그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이렇게 해를 가한 학생을 저주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 분노의 마음이 계속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청소하는 한 청소부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 청소부가 너무 기쁘게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묻습니다. 청소하는 게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 그렇게 기쁘게 웃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꾸는 힘을 주셨으니까 기쁜 것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선생님은 자신의 그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를 하나 쓰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70장의 가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제목의 가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찬송 가사를 썼던 사람은 히윗 여사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만 따라가리 라는 그 가사의 제목을 이 상황을 통해서 적어낸 것이죠.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이처럼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죄악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신실한 한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변화를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울 서신,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고 하면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주재지이기도 했고요, 또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를 연결하는 그런 거점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도시가 매우 풍요롭고 살기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이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항상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모여있는 공동체인 거죠. 그곳에서도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해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고소를 피해서 멀리 베레아 지방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끝까지 따라와서 그들을 또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까? 더 키워야 하고 더 가르쳐 양육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아주 희소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깊이 빠져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창기 교회에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들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보호에서 배제되어야 했고요. 또 가족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동 지방의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슷해요. 중동 지방에 내가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개종을 하게 되면 이 사회가 보호해주는 모든 보호막을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혜택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명예살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죽여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개종하고 알라를 배신한, 자신의 믿는 신을 배신한 그런 사람들은 죽여도 무방하다, 오히려 명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딸을 죽여서 그것이 보도된 일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을 동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박해국가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계속해서 연속으로 1위 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실제로 가장 극심한 기독교 박해국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다가 걸려서 탄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고 등이 휘어서 하늘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일마다 모여서 산이나 들에서 모여서 335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작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목사님 모시고 한번 예배하는 거. 제가 거기 가면 참 대접 많이 받을 텐데, 그죠? 그들의 소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예배가 그들은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금을 계속 모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통일이 되면 이거 헌금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은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내가 개종한다는 거,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움은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봐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만나면 보통 세상 친구들은 어디서 만납니까? 거의 술집에서 만나지 않아요? 그렇죠? 제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항상 술집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만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자꾸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막 비난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너 너무 광신도적이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러면서도 점점 친구들이랑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순결, 혼전 순결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것들 강조하는 것들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과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남들이 다 아는 거 내가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 내가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다. 직장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직장 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주일 성수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일을 끝까지 성수해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의 가치에 맞는 직장과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들어간 직장에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나? 내가 사람들에게 왜 조롱당하고 핍박당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아까 주희 자매도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고 아파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누구를 본받은 걸까요? 바울을 본받은 거예요. 자신을 가르쳤던 양육했던 그 바울의 사역을 봤거든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것들을 바라보고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나갔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것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본을 보고 그런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죠? 굿뉴스 아니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손해봐야 되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남들은 편하게 쉬고 있고 자신의 스펙을 이 시간에 쌓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나는 나와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같이 지겨운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죠? 찬양을 불러야 하고 또 친하지 않은데 계속 모여서 순모임을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손해를 봐야 될까요?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요? 때로는 핍박을 당해야 할까요? 복음이라면서요. 좋은 거라면서요. 그런데 좋은 거는 잘 모르겠어. 더 힘들기만 해요. 무거운 짐만 있어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저는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힘들어하는 문제일 겁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또 다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느꼈던 문제였습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일찍 나와서 부서 예배 준비하고, 그치요? 그리고 또 대예배 나와서 방송해서 또 여러 가지 촬영 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그렇게 또 봉사를 하고 또 청년부 예배 나와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순모임을 하고 또 마치면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해요. 내 걸 포기하면서요. 어떤 청년들 그러더라고요. 일하는 평일보다 주일이 훨씬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주일이 쉽지 않아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청년들은 그냥 살짝 예배만 나와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면 바로 가. 헌신회를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도 그 자신의 스펙을 막 그 시간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서 관계를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돼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잘 돼야 돼요?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한 사람이 잘 돼야 될까요? 아니면 예배 잘 안 드리고 그냥 막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흉내만 내다가 자신의 스펙, 자신의 일에 자신의 그 부분에 노력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잘 될까요? 어떤 사람에서 잘 돼야 되겠습니까? 전자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문제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자신의 것들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자신만 막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잘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 청년들은 아침부터 나와서 죽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왜 저 청년들은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죠? 근데 저 청년들은 오히려 왜 더 잘 풀리는 거죠? 그 문제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힘들었던 부분들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날라리 같은 신앙의 그 청년이 대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공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자, 이번에 취직했어요. 공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축복받았구나. 너 정말 축복받았구나.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구나.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축복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보고 있던 그 청년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뭐지? 나는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 것들을 다 헌신하면서 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현타가 오는 것들 느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심한 현타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게 과연 축복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는 이것을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잘 못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축복은 뭡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받은 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똑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젊음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그 시간과 에너지 안에서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 친구는 어디에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썼습니까? 자신의 미래에 투자했어요. 세상의 그 관점에 가치가 있는 것들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고 길을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그 시간과 노력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응의 결과를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간 것들은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반면에 어떤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될까요? 이 세상의 가치의 열매를 못 거둬요. 왜냐하면 여기에만 다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에게 다 투자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에너지와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헌신하면 거기에 따른 영혼의 성숙함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축복은 뭘까요? 돈 많이 거부가 되는 거.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뭘까요? 아쉐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성숙시켜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별로 사모가 안 되시죠? 그러면 이 아쉐르의 축복은 세상의 이 가치와는 별로 상관이 없나?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아쉐르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받는 축복은 바로 이겁니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강력한 비전을 쏘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관심이 없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 심장을 뛰게 하라. 그 이전에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의 심장이 뛰어야 교회 심장이 뛰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장이 안 뛰는데 교회 심장을 어떻게 뛰게 하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의 심장이 뛰게 합니다. 특정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으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 뭐래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흘러가는 그 자리에 우리의 소원을 옮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축복을 착각해요. 내가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면서 돈을 많이 줬어. 그 축복이 아니잖아요. 감당하지 못하면서 높은 자리를 줬어. 지도자의 자리를 줬어. 밑에 사람들 다 죽이는 건데. 그건 축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뜨거운 심장을 통해서 더욱더 노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너무 재미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10시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열정에 불타. 그러니까 더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아껴서 더 열심히 자신의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하게 되겠죠.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 뜨거운 비전을 통해서 더 투자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고 능숙해지게 됩니다. 전문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 사람이 어딜 가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 전공 하신 분 계신가요? 보통 일반 전공하면 18학점 정도 하면은 이수가 돼요. 근데 복수 전공을 하면 25학점, 30학점을 들어야 됩니다. 훨씬 더 빡센 거예요. 근데 졸업하고 나면 학위가 2개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문가가 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이 사역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전문가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감나무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것. 그거 축복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비전을 쫓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39대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지미 카터예요.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서는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도전을 주었던 것이 뭔 줄 아세요? 이 지미 카터의 평생의 직업이라고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바로 반사였습니다. 교회 교사였습니다. 자신이 은퇴하는 그때까지 이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대통령을 한 것은 잠시 아르바이트 한 거고, 그 나머지 40년, 50년 했던 이 주일학교 교사가 나의 진짜 직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퇴 후에도 지금 99세인데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나이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초월하여 나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밀어넣고 내 욕심을 차리면서 하는 거, 그 당장은 좋은 열매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 부러운 조건을 다 가졌습니다. 그는 이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의 차세대 지도자로 지명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의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많은 학식을 배웠고 가말리엘의 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집안도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디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라는 겁니까? 그는 세상의 가치에는 관심이 없어. 이건 내가 가져보니까 이거는 별로야. 이거는 배설물과 같아. 그래서 자신이 남아있는 모든 삶을, 자신의 생명을 어디에 쏟아부었습니까? 이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저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목회자의 길로 또 선교사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정말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주일에만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
그 사람이 드리는 삶의 현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예배의 현장이 된다니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주일까지 해서 매 일주일 동안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평신도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만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들고 또 주일에 하나님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 교회 안에 있으세요. 그 한 밀어넣고 자신의 삶에서 이원론적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삶 가운데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렇게 내가 자라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수치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어요. 너무 초라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다니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바울도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하는 게 뭡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축복의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낮은 곳에서 섬겨내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면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보세요.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청년의 호객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젊은 시절부터 이것을 알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하여 더 위대한 인생으로 쓰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땡겨오지 마세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업무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당겨오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투리 시간을 더욱더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잠을 줄이고 여러분이 맡아 있는 그 임무를 완수해 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